병든 자, 죽은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서 힘을 줬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근본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론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관심은 이렇게 문제 해결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를 바라봐라.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근본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다.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라? 너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모든 이런 문제인 근본의 마귀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또 잘 몰랐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는 알겠는데, 내가 생명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죽고 부활하면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과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더라. 보세요. 아니, 죽는 것도 보았고 고난받는 것도 보았고 부활도 봤는데 아직도 누가, 제자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방에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이런 고장나고 내가 이런 많은 영적인 부분을 몰랐고 삶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짠 건강하게 된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저도 오래 걸렸어요. 오래 인생의 고난을 갖고 그 속에 교회도 다니고 그 속에 제가 목회자로 가는 것조차도, 그 길을 선택했는데도 조차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알고,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로, 평안함과 행복과 자유자로, 해방자로,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나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 그 속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 아,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천국이라는 것이 진짜 있구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믿어졌어요.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내가 조금 드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답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까지만 알았어요. 천국 정말로 안 믿어졌어요. 아니, 죽어서 가는 건데 봤나? 그런데요, 제가요 그리스도 알고 성경을 조금 알고 정말 안 보이는 이 천국이 믿어지고요, 보여진다는 말 아니라 믿어지고요. 그래서 이 땅이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가 정말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살아가는데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천국입니까? 저는요, 문제지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문제 해결이지만 문제인데 문제를 안 보이는 것도 뭐예요? 문제 해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뭐 특별한 종교인이라든가 특별한 뭔가 막 신부님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 이런 대단한 도를 닦은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이며 약속했는데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려우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 이 복음과 성경이 쉬우면은 사기꾼들이 모이기에 딱 알맞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이 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그 속에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어떤 서론은 될 수 있지만 본론은 아닙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열심히 하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중에 하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열심은 따라오는 겁니다. 삶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하나님의 방향, 이게 신앙이라 그래요. 신신, 하나님의 신, 신앙. 인왕주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문제, 내가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 어디냐? 무속인. 점집에 가면 그걸 굉장히 잘해줘요. 왜? 네 문제 해결해 갖고 딱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세상을 네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은요, 삶을 통하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도 주고 회복도 주는데 이것은 서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서론에 집중되고 서론에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다 도망가고 떠나고 욕하고 그랬어요. 이 가짜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가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봤습니다. 너무나 멋있고 극장 같은 골이 들어가서 기적이 일어났죠. 경우의 수가 9%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16강 들어갈 확률이. 그 경우의 수를 깨버렸어요. 강대국, 즉 피파 랭킹이라고 해서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서 이게 게임이 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그걸 뛰어넘어 버렸어요. 경우의 수가 여기도 이기고 이거 여기도 저기도 막 계산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결승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이 16강에 들어갔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제가 딱 봤는데 이런 말 안 들어. 손흥민 전혀 막 부상 때문에 힘을 못 잃다가 마지막에 그 딱 한 골, 후반 연장전 그 5분 전에 있는 한 골을 향하여 질주같이 달리는 거 봤어요.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더 제가 본 게 누군지 아세요? 손흥민은 우리가 알잖아요. 잘하는 것. 그 옆에 같이 붙는 그 누굽니까? 같이 그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질주하면서 패스하는 때 그냥 극장골이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은 뛰는데 옆에서 황희찬이가 그걸 안 뛰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빨리 뛰더라고요. 손흥민보다 더 빨리 뛰어서 앞서서 골을 받고 골이 들어갔어요. 이야, 이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골이에요. 이거는. 야, 축구도 저런데 우리 인생에서 무엇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을까요? 완전 우리 한국 대표들이 혼신을 다하더라고요. 세계가 인정했어요. 야, 한국의 이 정신력과 집중, 이 혼신을 다하는 거는 배울 만하다. 중국도 일본도 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실력은 좀 낮지만은 우리 인생이 삶에 너무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이 인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축구의 심판, 휘슬이 불기 전에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5분 8분이 이렇게 막 긴장이 됐습니까? 아니 극장골은 넣었는데 그 5분의 심판이 휘슬을 불어야지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우루과이와 가나가 또 끝나고 나야 이게 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집중을 하고 기다리고 초조했습니까? 휘슬이 울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알고 난 후에는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목적을 살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휘슬은 죽음이죠. 그죠? 죽음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성경에만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성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 그러는데 성경과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 본격적인 시작은 천국, 죽은 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천국과 천국의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고통입니다. 세상에는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많은 문제 속에, 많은 인간 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축구에서 이겨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왜 축구에 관심이 많습니까? 세상에 이 축구가 모든 관심과 취미와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국력이요, 이 가치 평가 기준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축구 전쟁이라 말하고요. 대표성의 원리죠.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다 막 말하는데요. 자, 인간의 기적, 하나님은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런 문제들, 문제가 크다고 말하고 해결되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암은 대단하고 감기는 뭐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어디나 다 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앙생활 예배 드릴 때요, 말씀에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복음이 종교화되며 인간에 맞추려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저는 심부름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종이라 그래요. 주의 종. 종 아시죠? 주의 종. 당연히요, 목사는요, 주의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주의 사자라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해와 달과 별이 자연히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요,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도 잔잔케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과 문제라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분명한 평화로움과 자유함과 행복과 승리의 중요한 부분을 맛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26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뭘 줬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세계를 주었어요. 세계. 내 자신의 묶이는 삶, 세상에 억눌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부분을 어떻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그걸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영어로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행해집니다. 여러분 인생과 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아니 아담 하와로부터 오는 이런 많은 죄성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억눌린 자, 즉 이 땅에 속한 자가 되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억눌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고통, 선민사상, 유대사상, 자기의 어떤 신념, 관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문제의 인생, 고통의 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거기에서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 빠져나온 요셉은요, 노예도 있었고 감옥에도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자가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오히려요, 노예할 때,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가정총무,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 나라의 강한 자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로 70년 동안 총리가 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의 500년대의 강대국, 이스라엘의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아니 강한 나라가 지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4명의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왕이 다른 나라에 지배하는 왕 속에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4번이나.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지혜로운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바로 다니엘, 요셉, 솔로몬.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감춰졌지 않았다라면, 오픈됐다라면, 이게 사기꾼들, 가짜들이 다 모였을 텐데 이걸 감춰 놓으셨구나. 저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학교에 1학년은 그냥 믿음 좋은 성도로 왔다가 공부하면 할수록 집사 성도 수준으로, 이상한 수준으로 빠졌다가 나중에는 불신자로 졸업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신학교 학생.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 생명을 보고 복음을 보면 볼수록 더 귀하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생명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으니까 어둠 속에, 내가 고통 속에 갇히는 자에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보호와 빛, 그 생명과 그 생명에 대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과 그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화시켜서 땅끝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는 은혜 속에 사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사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저렇게 못된 인간은 죽지 않는가? 왜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경과 영적인 귀한 말씀 안에 답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영적 메시지입니다. 자, 문제는요, 자세히 보면은 해결의 통로가 열립니다. 당황해서 그래요. 문제가 그런데요, 해결될 수가 있고요, 안 될 수가 있고요, 좀 오래 기다리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겠다. 이걸 재림이라 말합니다. 재림.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재림을 이상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뭐 유혹해서 사람을 막 이상한 데로 끌고 가죠. 그건 이상한 사람들을 즉 쓰는 용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재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때 끝이 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이며 가족도 생명이며 친구와 한국 사람도 생명이며 북한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믿는 자가 오는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그리스도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대마다 다윗과 요셉, 바울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그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칭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은 넘긴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느 날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갑자기 뭐 자살, 갑자기 뭐 정신 문제, 갑자기 뭐 다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되고요. 성경에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가 누군가를 알고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수학 공식에 답이 있는 그런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죄.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요, 원죄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방해하는 요소가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사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 영적인 마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폭로한 책이 성경입니다. 영적인 세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기본이 안 됐다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행동을 말하죠. 저 사람
뭐 이렇게 인성이 안 좋아. 말하는 거 보면 사회성도 안 좋고 스타일과 성격이 정말 왕짜증이야. 어? 아싸야 아싸. 인싸가 아니라. 그 기본이 안 됐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기 이전에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기초가 안 됐다 이 말은 일이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삶에 있어서 기초가 안 되면은 참 쉽지 않죠. 기초가 안 됐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근본이 안 됐다. 근본. 뭐 세상적으로 근본이 안 됐다는 말을 하는데 뭐 범죄자를 말하죠. 저 사람은 가식적이고 뭐 이상하고 아니라 완전 막 이상한 사람, 근본이 안 된 사람, 주로 범죄자를 많이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근본이 안 됐다. 바로 영성, 즉 죄성, 하나님을 떠난 그걸 근본 문제라 말합니다. 이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돌을 닦으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문제 해결 안 되고 행복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영적인 동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무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을 통하여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 이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없으면 어렵죠. 방법으로 해야 되죠. 억지로 해야 되고 내 노력으로 해야 되고 남들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결국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힘 다 빠지고요.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요. 옛날에 내 교회 다녀봤다. 내가 옛날에 청년회장 해봤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참 목사 이상하더라. 참 이상한 성도들 많더라. 참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더라 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껍데기 갖고 우리가 시작도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침과 치유와 전파를 하셨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를 멸하시고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의 원죄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이 그리스도, 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한 것처럼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과거에 있는 위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대물림이 있다니까요. 이런 근본 생각, 마음 치유가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치유가 됐다 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치유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영적 치유가 됨으로 인하여 전 인격적으로 내 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으나 내 안에 보배.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모르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역에 매여 있는 그런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 아직도 이스라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안상홍,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다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구약 속에 살고 있어요. 깨끗이 열심히 안식일 율법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한평생 노예 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 깨달았는데도 이상하죠.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신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 계속 세상의 고난에 나에 묶여서 사는 인생, 그게 구약에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간단하고도 너무나 명료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나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과 제가 제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한국과 열방 세계에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빠져나온 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즉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거 잘못 이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 성공, 대단한 걸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결국은 그 교회가 유럽 교회예요. 제가 유럽을 과거에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냥 관광지예요. 그냥 교회를 짓는데 500년, 1000년 왕 격대로 졌는데도요, 그 교회를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그냥 건물만 남은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술집으로 바뀌고 무슬림으로 바뀌고 그 몇천 년 사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낮고 추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천국 가는 곳, 하나님과 예수님 모든 부분이 다 계신 곳, 천국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나라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그곳, 생명이 있는 그곳, 여러분들 가는 곳에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 해결을 맞습니다. 그 상식이에요. 상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최초의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야, 네 친척 본토 집을 떠나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세상에 묶여있는 기준을 바꾸라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았던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신 그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호렙산은요, 하나님이 집중하는 시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내 상처와 각인과 세계관을 바꾸는 시간, 서론이 아니라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 아브라함이 깨닫는 순간, 즉 독자, 즉 백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믿음의 결단 고백.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정말로 세상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천국과 또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나만의 곳에 이 귀한 것들을 바라보고
성공이 아니라,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가장 나에게 귀한 거, 돈을 바쳐라. 100세 넘은 저 할머니 네 마누라를 바쳐라 그러면 얼른 바쳤을 텐데, 눈에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독자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야, 하나님 성격도 이상하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내 동기와 내 우상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 속에 묶이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나보다도, 내 아들보다도, 내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신데 그 이삭 독자를 죽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피를 깎는 고통 문제 속에서도 제발 하나님의 것, 나를 바라봐라, 나의 말씀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바쳐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칩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완전 열어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순간, 즉 목에다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합니다. 하나님 진짜 찌를 줄 알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때인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고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집니다. 누굴 통해서 하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누굴 통해서 하느냐? 이 시대에 나를 알고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믿음을 보았노라. 순양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복음을, 아브라함, 그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단어, 성경을 보십시오.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즉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다, 열방의 아비다, 민족의 아비다, 세계 속에 있는 아비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데요. 자, 이걸 예표라 합니다. 예표. 아브라함의 예표인 그리스도 예수, 그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대장이요,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너를 불렀다 말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합니다. 모든 민족, 땅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가는 전도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인도에 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필요값 주셔서 4년 전에 세우시고요,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코로나가 돼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30나라 120 교회 120 목사님들에게 열려진 거예요. 한 사람이, 바울이 말 타고 가서 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 시대가 급하여 이렇게 비대면 인터넷을 만들게 하고요, 비행기를 만들게 하서요,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곳, 가는 전도, 세우는 전도, 보내는 전도. 바울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팀입니다. 중직자, 교육자, 후대. 그래서 작품이 일어납니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바울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분 권세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제 집착 기도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집착하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기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요.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신분 권세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저 참새를 보아라. 우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안 될 수도 있고요. 좀 늦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조급증, 내 뜻대로 돼야만 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갖고 기도해서 그럽니다. 올바른 신앙과 믿음과 기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녀의 신분 권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게 집중이라 말합니다. 집착 기도. 그거는요. 이방인이나 종교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때 모든 소명, 사명 다 없습니다. 광야를 가는 길 속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다 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는 이 기독교인은 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럴만해요. 너무 이상한 기도,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사기치고 너무 이상하니까 그냥 뭐 이상하면 말 없으면 그냥 믿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래. 뭐 이렇게 되니 환자라 그러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요. 이런 객관성, 합리성. 저는 예수 믿는 것이 편협하다고 믿었는데 아닙니다.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이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 유일한 겁니다. 여기에서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란 말은 내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못 듣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못 들으면 그곳이 땅끝이에요. 이 눈에 대한 맛을 보고 점점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고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가진 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나의 복음. 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기도. 위로부터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1분이라도 화장실도 괜찮고요. 교회도 괜찮고요. 직장도 가정도 괜찮습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 힘을 나고요. 성공해도 합격돼도 힘을 나고요. 한국이 16강 올라가도 힘을 나고요. 근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냥. 영원히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뭡니까? 정말로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안 보이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 그러려면 하나님의 관심인 불신자, 전도 대상자의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순수한 동기로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납니다. 관심이 있으면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응답을 지금 누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존심의 인생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기준. 이제 자존감의 인생.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응답의 인생. 자존심 인생 때문에 뭐 재벌도 되지 않습니까? 재벌,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자존심 인생 때문에 고진감래에서 승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재벌이지 하나님의 관심은 불신자가 망하는 지옥 권세의 재벌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랍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죽으러 갔을 때 베드로는 배신합니다. 나 예수 몰라. 저 인간 몰라 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한지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제자였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하고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요 매일매일 응답받아요. 응답이 뭐입니까? 임마누엘, 성령이 함께하심. 이때 뭐랍니까? 여러분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능,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만의 것.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학업으로, 어떤 사람은 기능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저는요 자존심이 인생이었어요.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아무도 못하는지, 말도 못하고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어떤 수준, 표준, 기준이 너무 누르는 인생. 자존심 상하니까 표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세상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인간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요. 과거에 있는 수준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으로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그리스도. 이걸 알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 이 배신자야, 너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믿음과 미래와 빛을 향해서 나가라. 올바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그래서 이 후대가 복음으로 갖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살게 하는 그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거지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말씀 잡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목사님, 나는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까? 내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 보니까 조회수 1위 김용옥, 완전히 그 부분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완전 또라이입니다. 그 사람 스펙은요 하버드 대학 동양 철학 엄청난 배운 지식인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몇 독을 한 사람이에요. 지식의 성경을 읽으니, 인간의 의를 전달하니 그냥 종교,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조회수 200만. 어느 목사보다도 조회수가 더 많아요. 사람의 소리, 그게 사람의 소리예요. 인간의 소리. 맞는 얘기지만 저주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말씀이십니다. 열방과 땅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못 들은 곳. 그래서 여러분은요 언약 안에 꿈과 비전 집중, 언약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언약이라 말합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꿈과 비전은 아무리 꿔봐야 야망과 자기의 동기 채우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럼 종교생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니까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많이 읽어요. 손자병법을 읽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과 결과주의예요. 그 이기기 위해서는 냉혹한 것, 잔인한 것, 전쟁,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것이 다 합리화된 이론이 그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라니까요. 그 성공합니다. 제가 과거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봤더니 이 책을 많이 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질밟고 일어나는 것, 조금 선하게 사는 게 종교예요. 그냥 마음을 비워라 이런 거, 착하게 살아라. 틀린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방과 땅 끝에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처럼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꿈과 비전, 예배와 이런 말씀과 그래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의 것을 가지고 작품 남기실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찾고 누리길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을 갖고요.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유니게의 엄마 디모데처럼 여러분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전하는 그 일 속에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창조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의 작품으로 여러분 남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합니다. 제자화.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만세전에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안 듣습니다. 세상에 뭐 부부 10계명, 뭐 건강법, 뭐 세상에 성공하는 법, 착하게 사는 법 이런 건 듣죠. 왜? 그 이해가 되니까. 근데 복음 전하면 이해도 못하니까 안 들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리요? 여러분 이 생명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보고 눌리지 마시고요.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지만 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만세전에 예비된 사람, 이 산 사람을 어떻게 계속 말씀으로 복음으로 두 해 동안에 양육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라면 바울처럼 정말 루디아처럼 성경의 사도행전의 인물처럼 가이오처럼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계화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열방과 끝, 그곳에는 마귀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지만 이 놀라운 사단의 조직 쪽에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라는 이런 음악,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어요. 되게 무서운 조직이죠. 또한 이 재앙시대라 그래서요. 종교 통합 시대,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막 이상한 이론이 일어나고요. 그래서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교회 건물 세우고 부흥해서 막 발전해서 그걸 힘이라 말하는데 그거 힘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생명에 힘이 없다라면 미래에 소망 없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월 3일 날 이제 인도로 향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가서 막 복음 전해서 외치는 전도가 아니라 이미 2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거기에 생명과 제자가 세워져서 그 사람을 더 어떻게 10일 동안에 계속 대면으로 확립한 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뭡니까? 한 명,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이것이 어떻게? 237개국 나라, 세계 5천 종족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이 일,
저는 이 일 속에 여러분 중직자와 성도와 우리 후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말합니다. 가라 해놓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말합니다.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는 믿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 속에 학생과 직장인과 중직자와 성도 있는 속에 이 복음을 누리며 내가 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었노니, 즉 현재 완료형입니다. 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었노니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죽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없어요. 살아 있을 때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또 나와 현장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미래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온 것을